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례 주일로 또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는 이 날이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경건되게 지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비아돌로사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성례는 아시는 바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요,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성찬 예식의 근본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은 목요일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초철하게 준비된 식탁 위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둘러앉아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잔을 나누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먹고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날 그 만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 예식의 출발이고 원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에서 성찬에 관하여 말씀하시나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마시고 먹고 마실 때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날에 만찬으로 성찬을 집례하셨지만 그냥 먹는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저녁 식사 한 끼니의 일이 아니라 이 예식 속에는 엄청난 의미와 그 진리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자연인이 그냥 죽는 죽음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하고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 대속의 역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속의 은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가지신 것,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전하는 것이다.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탑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걸이나 또는 배지로 사용하는 그 어떤 기념품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 주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겨 갖는 것, 그것이 기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초당하셨. 네, 같이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오실 때까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생명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시는 부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셔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말씀을 더 보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날처럼 새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보통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시간이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살필 필요가 따로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과연 이 밥을 먹기에 합당한 존재냐 아니냐 자기를 살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나는 이 차를 마실 자격이 있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룩하고 신령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의 몸된 떡과 피된 잔을 마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기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은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씻기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나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10번이라도 반복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를 살피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의 중심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큰 애 받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집사인 사람은 교회에서 나는 과연 집사 노릇, 집사다운 삶을 사는가? 권사님들은 권사의 노릇을, 장로님은 장로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를 보고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나를 살피십시오. 섬김이 부족한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용서의 복음인데 내게는 용서가 있는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또 헌신이 부족한 나를 살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진실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의 고백과 함께 나를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고 은혜를 받고 새 출발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순전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청춘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인들은 저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더러는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 특권도 되고 자랑도 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아지를 키우면서 오늘 아침에도 느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사적인 행동은 있고 습관적인 행동은 있는데 어떤 일에 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한 아랫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모파베를 하고,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활용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저마다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원시적인 일용품을 만들고 돌이나 나무나 철로 무기를 만들었던 그 두뇌는 이제는 컴퓨터와 핵무기와 레이저 광선과 우주선과 유전공학을 만들고 찾아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요, 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때로는 메시아처럼 예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복 조건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호모 루텐스라 유의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삶 자체를 즐기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즐길 수 있을 때 인간답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노래를 하고 무의를 하고 낙을 즐깁니다. 괴테는 쾌락이 천사를 닮은 인생을 매춘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호모 네간스, 부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라고 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연발한다면 그는 참으로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거나, 예라고 해야 하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그 어느 자리에서 뒤섞여서 자기 의지와 다른 대답을 한다면 불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니요 또는 예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분별치 못하면 자신에게는 큰 불행이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떡과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것입니다. 본문 2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면 죄인인 내가 또 하나의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뜻은 주님의 죽으심이 흔하게 있는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떡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하는이라는 이 말씀에 감격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거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라.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피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무슨 은혜이며 이 무슨 사랑인가, 그런 감격하며 성찬을 대하고 밤새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창의 허리를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가? 이사야 53장 5절이 대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 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산 바 된 진주님의 것입니다. 진정 이 시간에 내 손을 내가 스스로 만져보십시오. 내 손으로 우리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는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치닫는 것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실로 고백하면서 이 마음과 결심과 결단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